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게 되고 또 치료되고 됩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내 힘으로는 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게 되죠. 특히 앞의 일을 우리가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힘든 일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앞의 일을 우리가 예측하며 거기에 따라서 딱딱 우리가 이렇게 뭐 예비해서 살아가겠다? 그건 좀 힘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해보려고 사람들이 뭐 점집에도 가기도 하고 토종 비결 뭐 이것저것 뭐 봅니다마는 또 타로 뭐 이런 걸 다 해봅니다마는 그건 다 어리석은 일이요 쓸데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각 처소로 돌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이라 해도 또 부부나 연인 사이라 해도 상대방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느 순간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아무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능하고 무지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 할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장 피곤하게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무능한 거.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보면 다음부터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박한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뭐 무지스럽게 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름을 말하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실 만한 유명한 실업가가 있는데 그분은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나와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뭐 사업적으로도 일을 했고 학문적으로도 일을 했고 뭐 많은 일을 하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갑자기 급성 간암에 걸리게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이제 목사님 신방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 신방 가신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 생애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내 미처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내 생애에 이렇게 끝날 일이 이렇게 속히 오리라고는 내 평생 지금 나이 먹도록 전혀 생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하기 이를 데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뭐 한참 일하고 돈 벌고 싱싱 달릴 때는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느새 벌써 그 연세 되셨어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천년만년 아니에요. 그런 거라고요. 그뿐입니까? 고독감이라고 하는 거. 어느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질 않아요. 옆에 자식들이 있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부인이 옆에서 울어준다고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실요. 어떤 절절한 시간엔 어느 누구의 위로도 아무 위로도 있을 수가 없어요. 나 혼자일 뿐입니다. 아무리 위로해도요. 천국 가는 건 나 혼자 가는 거예요. 옆에서 가족들이 암만 울고불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거예요. 물론 천국은 그건 혼자 간다 할지라도 외로움이 아니고 기쁜 일이죠. 그러나 예수 안 믿고 그냥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옆에서 우는 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혼자 지옥 가는데 혼자 내가 길 가는데 사랑합니다 뭐합니다 아버지 엄마 뭐 암만 해봐야 소용없는 것이에요. 대신 가질 수 있나요? 대신 가질 수 있다면 또 대신 가겠습니까? 거기가 어딘지 안다고 할 것이면 그 엄청난 곳을 나 혼자일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할까? 이 일을 보고 뭐라고 할까? 이건 후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성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내 뒤에서 헐뜯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게 다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더더욱 깊은 고독을 느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목적이 없는 것 같고 확실한 소원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무지하고 무능하고 쓸모없이, 그래서 마치 쓰레기 같은 그런 인간처럼 살아온 것을 뉘우치며 괴로워할 때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 잘잘하게 마음으로 한번 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네가 지금 구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 너 알지 못한다. 너 모르고 하는 거야 지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달라달라 말만 하는 거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구하고 있고 알지 못하는 것에 정열을 쏟고 있고 알지 못하는 것에 네가 근심 걱정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근심, 쓸데없는 소원, 현재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뭘 구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기도하고 있는 걸 네가 모른다. 사실은 모르는 걸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르는 걸 구하고 있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허무죠. 허무. 그렇잖아요. 모르고 구하는데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모르면서 주여 주여 불러 중얼중얼 하면서 열심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 말하면서 열심히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하는지는 몰라.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뜻인지 제대로 된 기도인지 몰라. 무조건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 다 알았더니 시원하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허우적거리다 마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다 마는 거예요. 모르고 산다. 아직도 모릅니다. 앞에 일을 더더욱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열심을 내고 있고 그 모르는 가운데서 죽어라 열심히 내고 있고 탄식도 하고 그래서 성공을 했네, 아유 실패했네, 소원을 이뤘네 못 이뤘네 그럽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 인생 이 사는 게 이게 인생 자체가 이게 넌센스입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100년도 채 못 사는 인생 그리고 살다 가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적어도 최소 3년 동안은 그래도 예수님 열심히 따랐습니다. 심지어 자기 직업까지 버리고 가족들 뒤로 하고 그리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대로 가고 예수님 주무신 데서 같이 자고 먹으면 같이 먹고 그러면서 또 굶으면 같이 굶고 그러면서 희로애락을 3년 동안 같이 했던 그런 끈끈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예수님 말씀도 열심히 들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 소원을 이룬다든지 예수님이 목적이 된 게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면서 내 소원을 이루는 거 그게 목적이지 그게 수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뭘 받아내야지, 복 받아야지, 뭐 해야지, 이렇게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이런 경우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수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소원 성취하고 예수 믿으면 시험에 합격하고 예수 믿으면 장사 잘 되고 예수 믿으면서 땅을 사면 집값이 올라가고 이런 거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전도하러 다니면서 과거에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당신 우리 교회 나와야 장사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복만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요? 예수 믿어야 당신 아들 합격한다고. 예수 믿으면 다 합격합니까? 크리스찬들은 다 대학 합격했어요? 다 석박사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전도해요? 사기요, 사기. 그건 복음도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 천국, 영생, 이런 걸 전해야 하는 게 복음이지.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병 낫는다. 학교 공부 잘한다. 출세한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고 다녔다고요, 과거에.
요즘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것은 수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결정적인 시간에 말이죠.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조금 질 판인데 이 결정적인 시간에, 이 순간에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그 소원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다는 말이죠. 모르는 거, 아무 의미도 없는 걸 지금 열심히 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습니다. 굳게 결심했다. 헬라 원문대로는 얼굴을 굳게 했다는 의미예요. 얼굴을 굳게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결심을 다짐합니다. 굳게 결심합니다. 저 예루살렘이 지금 뭐가 있어요?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저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그걸 뻔히 아시면서도 그 길로 가시기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아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르고 지신 게 아니에요. 저희가 십자가가 있다 알면서 들어가셨고 그 십자가를 알고 그리고 지셨어요.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그 길로 가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아시고 그 아시는 가운데서 용기가 있었어요. 모르고 하신 게 아닙니다. 알고 다 알고 그걸 지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 결과까지도 알고 그 다음 스토리까지 다 아시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담담하게 발걸음을 내딛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 여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거 치맛바람이에요. 치맛바람. 네? 요새 말로 청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와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청탁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시면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때 자기의 이 두 아들들을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우정승 좌정승 네? 두 정승을 시켜달라. 치맛바람 네? 청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분인 건 모르고 그저 이 지상의 메시아로만 생각해서 지상의 메시아 왕국이 이 로마의 식민지 체제하에서 로마 식민지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우리 유대 나라를 다시 건설해서 당신이 왕이 되고 그럴 때 우리 두 아들을 당신 주님 좌우편에 세워주세요. 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수차례 걸쳐서 당신의 고난당함을 거듭거듭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세상적인 욕심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부지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두 아들이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둘이 형제입니다. 형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한마디 안에 여러분 또 하나의 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 두 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 제자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우리 보통 이게 공부할 때 예수님 제자 공부할 때 그를 3명씩 나눈 3, 40이니까 4그룹으로 나눠주잖아요. 근데 이 특히 세 사람을 예수님이 더 신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더 많이 데리고 다니고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예수님께서 12명 다 데리고 올라가지 않고 3명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 두 아들. 네? 시몬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A, B, C, D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서 A 그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A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 12제자 공부해 보면 참 재미있는데 근데 이 세 사람 12제자 가운데 A 그룹에 속하는 멤버들인데 근데 세베대의 그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이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세 명이냐? A그룹에 왜 세 명이냐? 두 명이면 딱 좋겠는데. 두 명 누구? 자기 아들들이죠, 뭐. 야고보와 요한. 요 두 아들만, 내 아들들만 A그룹이면 좋겠는데, 꼭 저 베드로가 끼는 거예요. 저 뱃놈이, 무식한 그 베드로가 꼭 끼어다니거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야고보와 요한만 있으면 좌우에 그냥 딱 앉히면 될 거 아니에요. A그룹이니까. 근데 이 세 사람이라 베드로가 마음에 걸린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또 베드로가 이게 그냥 베드로입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또 소위 수제자요. 수제자. 지금 이런 문제, 이런 상황 중에서 이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청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두 아들을 당신 좌우편에 앉혀주세요. 사바사바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음 내용을 보시면 다른 열 제자들이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다른 열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다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분이 여기거늘 그랬어요. 이 어머니의 청탁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아이 참 이게 어이가 없는 거는 이거 뭐 그렇게 예수님이 물었더니 또 뜻도 모르고 그죠? 뭐 뜻도 모르고 구하고 뜻도 모르고 대답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나이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그거 왜 할 수 있다고 딱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거 너 내가 마시는 이 잔,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포도주 누구는 못 마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포도주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기까짓 거 뭐, 기까 거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이 잔,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게 뭡니까? 이게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잔을 네가 마시겠느냐? 내 잔을 마시겠느냐? 하니까 이게 뜻도 모르고 생각도 없이 그저 욕심만 가지고 예! 마시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주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모르고 대답했어요. 모르고 대답했고 모르고 장담했어요. 마시겠다고. 모르고 대답했고 모르고 장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래서 여기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합니다. 모르고 물었고 모르고 대답했지만 주님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모르고 대답했지만 아시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야고보는 순교했고 또 아들 요한도 그의 말년을 주님을 위해서 고난 속에서 그렇게 보내다가 순교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생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권력욕이 있어서는 안 된다. 권세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 결정적인 말씀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애당초부터 섬기러 왔고 대속물로 주려 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신 죽는다는 얘기예요. 대신 죽는다. 살기 위해서 죽고 의인 만들기 위해서 죄인 되고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십자가를 내가 대신 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과정이 없이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십자가, 먼저 섬김, 먼저 종이 되라 하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간구를, 이 부탁을 꾸짖지 않으셨다는 것이 이게 참 놀라워요. 네? 주님, 첫째가 되고 싶습니다. 으뜸이 되고 싶습니다. 제 두 아들을 주님 좌우편에 앉혀주세요. 첫째 되면 좋잖아요. 으뜸 되면 좋잖아요. 그랬을 때 집어쳐! 닥쳐라 이놈아! 어서 그따위 걸 부탁이라고 하고 왔냐? 응?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래 누구든지 크게도 되고 으뜸이 되라. 나쁜 거 아니잖아요. 크게도 되고 으뜸이 되라. 단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먼저 종이 되라. 십자가를 먼저 져라. 먼저 고난이 있고 먼저 섬겨야 되고 먼저 죽어야 된다. 그리고서야 영광의 부활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아무 생각 없이 마시겠다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알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연로하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젊어서부터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더 깊이 알고 더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먼저 섬기고 먼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추천도서 이런 거 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추천도서 한 일이냐? 전해서 믿은 교회에서 추천도서 이렇게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읽읍시다. 신앙서적이니까 읽읍시다. 그랬더니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했고,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느라 신앙서적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답답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목사도 어떻게 보면 성령이 역사해야지, 그런 사람은 성령이 역사해야 고치지 사람이 못 고칩니다. 사람 빨리 안 변합니다. 사람 빨리 안 변해요. 여러분 성경만 보면 안 됩니다. 옛날엔 읽을 거리가 없었으니까 옛날엔 일반 교회들 중세교회 때는 성경도 못 봤습니다. 캐톨릭에서 개신교 없을 때, 종교개혁 이전에 어디 일반 교인들이 라틴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책을 어떻게 봐요? 대부분 다 민간인들인데 무식한 사람들이 라틴어를 어떻게 봐요? 라틴어를 배운 신부들만 보는 거예요. 사제들만. 설교도 라틴어로 했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라틴어로다가 성경을 갖다가 읽어주는 거야.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 할 때 앞에 나와가지고 사제가 먹여주느냐? 요즘은 다 먹여주잖아요. 그때 그러지도 않았어요. 사제가 대신, 교인들 대신 사제가 대표로 축사하고 먹고 마셨어요. 어디 너희들이, 선한 너희들이 여기 와가지고 성잔에다가 손을 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엄청난 잘못을 그들이 저질렀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이 번역이 되고 일반인들이 내 언어로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독일 사람들이 그걸 읽게 되고 종교개혁 되면서 독일에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스위스의 종교개혁이 되고 여기저기의 종교개혁이 되면서 불란서의 종교개혁이 되고 이러면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때서야 내 나라 언어로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내 나라 언어로 성경을 읽게 된 역사가 길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기독교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나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서 성경 읽는 거 좋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는 다른 풍부한 신앙서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걸 또 읽어야 돼요. 왜? 이런 걸 읽어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간접적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또 배우게 돼요. 목사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내가
영적인 양식을 자꾸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성경만 봐가지고, 물론 성경이 좋지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거 아무리 읽어도 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무리 읽어도 여기 있는 거 다 알지 못해요. 목사는 모릅니다. 이 묵시록 같은 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건 다 몰라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그런 걸 대비해서 또 신앙서적을 또 읽으면서 보충적으로 자꾸 이렇게 먹는 거죠. 여러분 주식만 먹습니까? 간식도 때로는 먹잖아요. 네? 간식을 더 좋아하면 안 되지만 신앙서적 읽느라고 또 성경을 알게 되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 그러므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더 깊이 알고 더 확실하게 알고 그러면서 먼저 섬기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부활에 그리고서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미국의 정치가요, 외교관이요, 과학자요, 저술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 그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의 성공담을 이렇게 들으면서 야 대단하다 저 사람 정말. 저 사람으로부터 뭔가 좀 성공의 비법을 좀 전수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은 매일 어떤 일을 하시면서 지내시나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시에 웃으면서 저는 매일 나 자신과 싸움에 삽니다. 이 사람이 또 웃습니다. 그러면 그 싸움에서 저를 이기시나요? 예, 잠깐만 이깁니다. 하지만 내일 또 반격해 올 것입니다. 자신과 또 싸우고 또 싸워야죠. 나는 이 싸움의 과정이 너무 즐거워서 전혀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 성경상에 있는 걸 다 합니다. 설교도 다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보면 십자가를 회피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압니다. 그러나 막상 그 십자가를 보게 되면 그 십자가를 회피합니다. 십자가를 비껴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내게 없었으면 합니다. 그게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승리가 없고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지막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아침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지면서 승리하는 그런 마중물의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이 고난 주간에 이렇게 주의 고난의 의미를 마음으로 묵상하며 주의 전에 올랐습니다. 주여 십자가 없는 영광, 희생이 없는 복, 섬김이 없는 부귀를 바라고 있었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귀한 말씀과 행하신 역사의 신비로운 뜻을 깨달아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먼저 종이 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영광과 또한 먼저 되는 자의 영광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